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족보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 또 특히 그 사람의 이름 중에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나 또 족보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또 자손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자손에 대한 거주한 그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는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그 위치나 또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위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좋게 표현하면 조력자라는 그 위치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 밑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위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맡은 일은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함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국익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권력으로 압제한다든지, 그래 돼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압제하는 것들이 힘으로 누르는 것들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항상 단점만을 살핍니다. 그러면 그 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나 그 단체를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그냥 와해되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두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나라의 살림이나 나라의 일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같은 지파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감독의 자리가 있고 또 그 감독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합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감독보다 차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모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하나 주제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가 낮은 그러한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높이면서 함께 힘을 보탤 때에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라는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대로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인정하고 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노래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각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맡아서 할 일들이 뭐 분야가 아주 세밀하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사 검사를 해서 은사 테스트를 해서 각 성도들에게 그 은사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맞는 교회의 그 일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은사 테스트 하신 그 분들에게 혹시 교회에서 하고 싶은 그 사역의 분야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교회 사역에 배치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쭉 그걸 통계를 내면요, 80% 이상의 성도님들이 지원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주로 보면 찬양대, 성가대 이런 데에 거의 80%의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반면에 뭐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겨우 한두 사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 파트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 파트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있고 또 기피하는 분야가 있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쪽에서 내가 사역을 좀 잘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내가 편할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보면 이분은 여기에 적절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해서 결정이 되면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나에게 이깟 일을 시키느냐, 나는 이걸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손을 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사역이 있고 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그것마저도 천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바른 시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맡은 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돋보이는 그 일은 뭔가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정말 그 힘들게 일하는 그 일은 별로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지 않고 천하게 보인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존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각각 맡은 일은 다릅니다. 그 각각 맡은 일이 다른 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는 다 중요하고 다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존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